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로 3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술관에서 그림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저와 저희 가족들은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어떤 휴가 때는 휴가 일주일 동안에 미술관만 5군데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군데씩 이 미술관 저 미술관 돌아다니면서 그림 구경하고 얘기하고,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고갱의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 지나 보스턴까지 가서 보스턴에 있는 고갱의 작품을 보고 저희 아이들과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미술관에 가보세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미술관, 얼마나 좋은 작품들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회장님께서 평생 모으신 미술 작품들을 다 헌납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교과서에만 보던 국보급 전 세계적인 그림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정서적인 소양을 넓히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림을 볼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그림 볼 줄 몰라요. 나는 화가들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나는 뭐 역사도 모르고 무슨 미술 사조에 대해서도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림 못 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림은요, 그야말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전혀 모르는 그림이라도 일단 가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서시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마시고 발을 좀 떼세요. 한 그림의 사이즈에 따라 작은 그림은 조금 가까워도 되겠고, 큰 그림이면 큰 그림일수록 3발자국, 5발자국, 어떤 그림은 한 10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멀리 쳐다보는 겁니다. 그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좀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중요해요. 이거 우리 교과서 나온 거네. 지나가지 마시고 보시면서 그 속에 마음을 주세요. 한참을 들여다보시고 내 눈과 마음을 그 그림에 쏟아보세요. 그러면 그 그림의 작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안 해보신 분은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먼 시대에, 나와 먼 시대에 있는 화가, 나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작가, 그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그들이 들려주는 예술의 이야기, 그들이 들려주는 사상과 믿음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아픔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렇게 미술 작품을 열심히 보던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술사를 전공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림과 그 작가들이 당대의 어떤 사상과 문화에 남긴 영향을 다루고 그걸 주제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허둥지둥 바쁘게 여러 유명한 미술관들을 오고 갔습니다. 전시실들을 둘러보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바빴어요. 논문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휙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림 옆에 보면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거는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이거는 모네의 그림, 누구의 그림, 거기 이제 작가가 써 있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던 사람, 무슨 사조,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고, 이 사람의 어떤 작품들이 있고, 이런 그 그림에 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논문을 써야 되니까요. 그림, 이거 누구의 어떤 그림이지 휙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그 정보를 보는 거예요. 정보에 꽂히는 거예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적고, 요즘 분들은 적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찰칵 핸드폰으로 찍어두는 거죠. 사진을 찍는데 그림을 찍는 게 아니라 뭘 찍어요? 그 정보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그림에 관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박사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박사 논문을 수년 동안 쓰기까지 그 많은 그림들을 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림 앞에 조용히 서서 몇 발자국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 그림 전체를 보면서 이 그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그림의 작가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이야기, 삶의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그 시간을 이 사람은 가져봤을까요? 안 가져봤을까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림의 역사와 정보에 관한 수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그림의 작가들이 들려주는 그 중요한 진짜 메시지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던 겁니다. 예, 안타깝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 시대의 사람들, 또 어쩌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사람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아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아시죠?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예수님을 따라 나갔다가 거기서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배가 고프고 줄인데 그곳에는 사 먹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오라 그러시는데, 아니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은들 사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러던 순간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들고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택도 없는 거죠. 그렇죠?
택도 없습니다. 예.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나눠주라 하시고 순종했더니 그 작은 것으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느냐? 거기에 있는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아주 고약한 풍습은 누구만 숫자에 넣어요? 남자 어른들만 숫자에 넣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거기 2만 명이 먹었을지 3만 명이 먹었을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놀라운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거기서 이제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오병이어 직후에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건너가신 후에 여전히 그를 따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만나를 먹여주십시오, 그 떡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림 전시회를 하는 작가가 그림을 걸어놓고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 그림 볼 줄 몰라서 그래서 그 그림의 참된 메시지를 보지 못할까봐, 여러분 그런 전시회에 가보셨어요? 작가가 전시회를 열어놓고 직접 그 전시회에 나와서, 갤러리에 나와서 작가가 직접 그림 옆에 서서 설명해 주는 전시회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저 같은 문외한도,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작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 작품은 이 작품은 그렇게 가까이서 보지 마시고 저기 좀 떨어져서 보세요. 이 작품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보시고, 빛이 이렇게 드는 것도 한번 보시고. 자, 이 작품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작품의 중요한 의도는, 저는 이 작품을 만들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작품의 참 메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떡을 주신 참된 이유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그들에게 친히 해설해 주고 계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군중들이 굶주리신 것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굳이 그 광야까지 불러내셔서 줄이게 하신 이유가 그저 그들의 배를 채우고 떡을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떡을 채워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나를 왕으로 받들어라, 그런 거였을까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려고 했을 때 주님은 얼싸거나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을 세력으로 규합해서 그들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 성문을 밀고 들어가고 로마의 권력을 밀어내고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혼쭐을 내주고 뭔가 그런 일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전히 떡에 초점을 두고 자기들 먹을 것,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계시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저 떡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떡고물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라는 말씀이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초점을 두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시죠. 너희들은 내가 주는 떡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그러면서 자신을 일컬어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어떤 말입니까? 인자는 다니엘 선지자가 오실 주의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을 하나님의 종을 예언하면서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다니엘서 7장에 바로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 친히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뜻을 물리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메시아 인자 되실 분으로 다시 오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셨고 그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면 잘된 일인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떠나셨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사람,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 자기 편을 높여줄 사람, 자기 편을 높이고 자기 반대편을 내쫓고 그들을 물리쳐줄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왕을 세우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러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그러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세우는 우리의 왕으로 이용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참된 의미는 참된 떡, 그러니까 인자가 줄 떡이 바로 너희가 원하는 너희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영생의 생명을 주는 영원한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의 입에 들어가 잠깐 배부르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서 있는 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그들 앞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잠깐 우리를 배부르게 해도 결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가 잠시 목을 축이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생수의 샘으로 채울 수 없고 우리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배를 채우는 떡, 그 목을 축이는 그 음료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소위 쩐의 전쟁, 떡의 전쟁, 육의 전쟁에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갈망하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당시 광야에서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도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나를 주시옵소서, 떡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떡의 전쟁, 쩐의 전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뱃속에 더 많이 채우고 우리를 기름지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큰 소리치며 살지 않아도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비록 광야에서 줄이고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광야 길을 자유인으로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그 해방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자유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의 양식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작은 떡 한 조각을 받고 우리가 오늘 이 작은 한 잔의 포도즙을 받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주신 참된 생명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로 그것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킬 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육신의 양식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돈의 위협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의 위협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며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